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 후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찌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잘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아들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럼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전장 3장에서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2장에서도 봐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일 볼 5장의 1절에서도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6장에 가서도요. 내 아들아 7장 1절에서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들들이라는 아들들.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 바라는 그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이 모든 잠언 구구절절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부모된 심정으로서 아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봤는데 그게 돈이나 뭐 어떤 부나 뭐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뭐냐? 지혜와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이 갖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지금 이 잠언서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간절하게 아들을 향해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저자가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 솔로몬은 자기 부모인 다윗과 밧세바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유약한 외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유약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찾아보니까 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부드러운, 연한, 온화한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보면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유약한 외아들이다 이렇게 밝힌 이유가 뭐냐면 솔로몬 자신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서 부모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기 뉘우침이 바로 그 단어 안에 드러나 있는 거죠. 즉 솔로몬 자신은 유약한 외아들로 살았지만 자기 아들만큼은 유약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잠언서를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쓰고 있는 거라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해서 9절에 보시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끝냅니다. 즉 4절에서 9절까지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인 다윗이 자신에게 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냐면 지혜와 명철을 너가 간직하면 그러면 너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4절부터 9절 내용이 정리를 하자면 이처럼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전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흔히 자식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잘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애들도 이제 초등학생이 다 되고 나서 점점 어떻게 하냐면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점점 먹을수록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뭐 딱 말하면 한마디만 하면 탁탁탁탁 알아서 듣더니 이제는 이제 초등학생 다 되고 나서는 지 고집들이 조금씩 나타나려고 그래요. 6학년짜리는 이제 사춘기가 오다 보니까 이게 더 이렇게 반항기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버지인 제 눈에 이렇게 자꾸 보입니다. 자기 고집이 세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떨 때는 딱 보면 내 말을 안 듣는 게 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구나. 그냥 잔소리로 듣는구나. 이 느낌이 딱 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결혼하고 이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신이 부모가 되면 그때 그 부모의 심정,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하신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소위 철들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철들었을 때. 제가 늘 잊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하도 옛날에 어떤 청년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청년 여자애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도 나중에 시집 가가지고 너하고 똑같은 딸 낳아봐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알 거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철들었을 때 부모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또 그대로 하게 되잖아요. 그대로. 저도 어느 날 보면 저희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말씀을 제 자녀들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불은 네가 개야 된다. 저 어렸을 때 그 말 되게 듣기 시작했어요. 좀 개주면 안 되시나? 이런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혜의 말씀을 부모에게 듣고 그것을 자식에게 전해주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토록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제외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에 이방인 왕비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우상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에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지금 자기 아들에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잊지 말고 어기지 말라 이렇게 지금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 아들에게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어요. 이게 솔로몬의 현실이에요.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라가 부강했어요. 강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되는 어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더니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 아버지의 행한 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거야. 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훌륭한 부모를 둔 자식이라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저절로 훌륭한 신앙인의 사람이 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해줄지라도 그 자식은 부모의 그 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부모의 행동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받은 지혜의 말씀을 자식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 그러면서 10절에서 19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얻는 자에게 따르는 유익이 뭔지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해가 길리라. 생명이 해가 길리라. 그럼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지혜를 얻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18절 19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리라. 여러분 잠언서에서 여러분 읽다가 의인이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말해요. 악인이다 그러면 지혜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예. 이게 의인은 길을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날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말씀. 이 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위험과 환난을 만날 터인데 너희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돈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다가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우리는 TV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잠언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너희 마음을 좀 지켜 그렇게 결국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럼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을 지켜야 하고 재산을 지켜야 하고 건강을 지켜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일터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딱 한 가지만을 고른다면 그것은 뭐냐면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야. 마음. 왜냐하면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지만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것은 마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가만히 보면 가족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슬프죠. 그러나 또 살아가더라고요. 재산을 잃어도 사람들은 살아가더라고요. 직장을 잃어도 또 어떻게 또 사람들은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속담에 호랑이에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남는다 그러잖아요. 수많은 환난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사자처럼 삼키려고 우리를 찾고 있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지킨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으로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 자, 즉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죠. 이처럼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서 삶으로 본을 보이고 또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아버지 그분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져서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걸어간 인생의 발자국이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배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따라올 때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다,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들, 의인들 아버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지혜로운 아버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아버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쌓으니 그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하여 주셔서 참된 지혜의 삶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